오늘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남편이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눈에 싹 들어왔어요.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거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은 거고, 10m 밖에서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심각한 상태다. 그런 글귀가 딱 들어와서 우리 마누라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100m쯤 보였을 때에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좀 늙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하고서 한 50m쯤 되었을 때 또 한 번 실험을 했어요. 여보 부르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또 아내가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늙었네. 또다시 한 10m 쪽에서 이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아내가 역시나 대답이 없었어요. 이 남편은 우리 아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집에 막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는 저녁에 밥상을 마련하라고 주방에서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너무 애처로워서 이번에는 아내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기가 먹었어. 정말 내가 저녁 메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이 남편은 아내를 시험하다가 자기 자신이 기먹은 거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의 것은 너무나 잘 보는데 내 것은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다른 사람 문제만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또 나의 가정의 믿음의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생은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들어오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정탐꾼들이 주막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그 병사들이 묻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오지 않았느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놓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난 잘 모르겠다고 들어왔었는데 금방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병사들이 요단강 쪽으로 쫓아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 병사들이 없어지고 저녁 밤중이 되었을 때에 숨겨놓았던 그 병사들을 내어놓고 이제 단판을 져요. 어떤 단판을 지느냐면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가정을 내가 너희를 살린 것 같이 선대해서 살려줘야 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는 것을 내가 소문을 들었고 그걸 내가 또 직접 보았고 아모리나 시온의 왕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전멸되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이 녹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 가정을 살려준다고 하는 약조를 해주면 나는 당신들을 고발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놔줄 것이요. 그랬을 때에 정탐꾼들이 그래 내가 너희 가정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러면은 내가 산다고 하는 증표가 뭔지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지 내가 살 거 아니냐. 너희 나라가 들어올 때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줄을 매달아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와도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은 절대로 해를 끼치거나 또한 능력을 보이지 않고 그 집만을 보호할 거야. 그래서 라합은 그 증표로 그 얘기한 그것을 단판을 짓고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실 때 그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부모와 형제와 모든 아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숨어 있으면 그 집에 와서 있으면 그 집에서 거하고 있으면 그 땅이 보호를 받고 그 가정이 보호를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붉은 줄이 중요해요. 붉은 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못하고 지나가게 했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붉은 줄은 그 집의 창문으로 매다는 그 집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라합의 가족은 바로 이 붉은 줄을 매달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줄 얘기가 나와요. 줄이 두 번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라합이 줄을 내려줘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나갈 수 있게끔 줄을 내려놨고 또 하나는 라합이 살기 위하여서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았던 이 줄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줄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티크바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에요. 그 끈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라합과 살몬의 결혼이 그 끈 때문에 가능했고 그 끈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먼 훗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기생 라합이 가졌던 유일한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가족이 사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끈은 많이 갖고 있지만, 끊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끊어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목숨 한 가지만 부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명문가의 축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모든 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뭐 깊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딱 튀어 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마음속 깊이 가족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준 은인이지만 마태복음은 다윗 왕의 위대한 선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생 라합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기생이 아닌 다윗의 할머니로 조상의 명문가를 세우는 이러한 것이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붉은 줄을 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끈을 잡을 때에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위의 가정이 되어질 때 어떤 반란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붉은 끈을 매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보호를 받고 주의 축복으로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절에 나오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마리아가 시집 가려고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득 부은 향유 옥합을 결혼 집창금으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서 장례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런데 돈꾀를 맡고 있던 유다가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깨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주는 게 더 날 뻔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만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거니와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여인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인하여서 기념을 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 이 여인의 이 행한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6.25 때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는데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남한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어요. 얼마 뒤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지 가만히 공장으로 쓸 곳이 아니라고 공산당과 대결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가만히 공장으로 쓰려다가 이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장로님을 향해서 기둥에다가 교회 기둥에다 매달아 놓고 총살시켰어요. 장로님은 교회 기둥 붙잡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장로님의 용감한 행동이 큰 복이 되어서 장로님의 그 희생이 안타깝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들 복을 주셨는데 그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유기용 장로님은 부산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유시원 장로님은 서울법대 합장이 되었고 넷째 아들 유기현 장로는 서울대 총장이 되어졌고 다섯째 아들 유기전 장로는 안과 의사로 또 여섯째 아들도 미국에서 또 의사로 장녀 유기호 권사님이 그 누가의료원장이 되었고 유기숙 권사님이 숭실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이 106명인데 사회 각계에서 유명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둥을 붙잡고 순교했지만 그가 받은 복은 자녀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는 책망을 받았어요. 장자 루벤은 마땅히 하나님의 첫째번에 복을 받을 그러한 자였죠. 그런데 그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성격이 물이 끓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난폭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싸움을 할 때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제일 먼저 이렇게 침범해서 얻었어요. 그랬더니 루벤 지파 큰아들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하고서 우리가 그 땅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아직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파에서 난리 났지. 우리 똑같이 다 진격해 들어가는데 지금 처음 한 군데 이거 났다고 당신이 그거 가지려고 그래?
그러한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에 그 루벤 지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때에 모든 지파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에 너희 자녀들만 너희의 가축들만 중하냐 우리도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분란이 났었지만 그 끝까지 싸움을 내가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서 12지파가 다 그 땅을 차지하고서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루벤 지파는 그 땅을 얻어서 했지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셔요.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주시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손만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리아와 같이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자손만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끌어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지혜가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생명의 원천과 복의 원천과 지식의 원천과 능력의 원천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혜가 소중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다윗의 아버지 선조가 되어지고 그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속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붉은 줄을 매달은 그 납과 같이 우리 가정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의 끈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끈을 붙잡는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주의 십자가의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